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형제간들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만남, 두 번째는 사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별.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만남이라는 게 우연일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사귐의 과정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만남의 관계를 갖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가운데 관계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상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헤어짐이 어떨까?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뒷꼭지가 이뻐야 된다, 그죠?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면 참 좋을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에 있어서 그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 시간은 과자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전도 집회 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말씀 시간에 졸지 말라고 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걸 준비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은 말씀 시간은 과자 먹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쫙 풀어놓고 말씀 시간은 먹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집에 애완용 고양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자꾸 놀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딸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 기도할 때는 고양이 묶어둬라,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이 커가지고 어른이 됐어.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한테 가르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고양이 묶는 시간이야,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은 습관이 되고 그게 버릇이 돼서 좋지 못하니까 말씀 시간은 가능하면 먹지 않도록. 알았죠? 말씀에 방해가 돼요. 먹을 게 앞에 있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싹 치워버리고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 안에 아픈 상처들이 있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봅니다. 우리 밀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픈 상처들이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그런 상처 때문에 서로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상처를 주는 이제 그런 가정. 왜 그럴까?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살인치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에게 대해서 욕하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죄에 대해서 말씀 배울 때 이런 말씀을 꼭 배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23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23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얘기하느냐?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의 제단을 드려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어쩌다가 눈 마주치면 겨우 인사 정도 하는, 정말 대면하는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과 관계는 더없이 좋다. 그건 좀 안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거짓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몇 가지 거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 그러시고 이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 같은 관계. 아브라함은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롯은 물질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고륙신척이 아니냐. 다투지 말자. 내가 다 양보할게. 네 원하는 거 먼저 다 해. 그거는 왜 그래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관계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참 나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그분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도 그분하고는 연을 끊고 삽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분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오래된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단 한 번도 좋은 모습으로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교회 봉사위원들하고 교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항상 문제 있는 목사님만 오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왜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그거는 그 교회의 인격입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좀 모질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는 포천교회에서 올해가 4년 차예요. 내년이 5년 차입니다. 5년 차 되면 저는 떠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임기가 5년 남았으니까 5년 하고 끝내려고. 그런데 제가 떠날 때 포천교회 형제자매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지,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포천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인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부부간에도 이별하죠? 그죠? 항상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했던 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옥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뭘까요? 첫 번째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또한 나를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다, 연관되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로 알고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했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마리아가 말해서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사내를 모르긴 왜 몰라. 요셉을 아니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죠. 거기서 마리아가 사내를 안다라는 것은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남자하고 잠자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 맺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문단속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자기 일기장, 어떤 일기장은 열쇠도 채워놔요. 서랍에도 열쇠 채워놓고 자기 방도 딱 닫아놔요. 나 없을 때 들어오지 마. 엄마가 청소 내가 할게. 그런데 내가 집에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서랍 정리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다. 누가 너한테 그런 걸 시켰어?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것 뭘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요. 안타깝게도 제가 저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확신을 하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해도 참 몰라요. 상담을 하고 전도 집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해. 갖다 붙일 때도 따로 있지. 간증을 한다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 집 옆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집을 찾아와서 자기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동? 그거 교제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 만나서 그렇게 희희낙낙 노는 게 무슨 교제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을 확립을 해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뭐든지 가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리도 부러지고 뭣도 부러지고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다 그런 일들이 생겨. 자전거를 타도 그렇게 위험하게 타고 자기는 뭐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죠.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자기를 학대하라는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그래요?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여러분 자기 몸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약을 그렇게 좋아해. 몸에 좋은 약이라면 뭐든지 먹어요. 심지어는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장모님이 한약을 해준대. 그 한약을 자기가 먹어. 자기가 무슨 애를 낳냐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막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요, 자기 몸에 좋은 건 그렇게 먹으면서 아내 그렇게 안 해요. 야, 참.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기 자기를 칭찬하는 자, 거짓 사도,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칭찬하는 자 뭘까요? 자기 자신이 만든 표준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해요. 성경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존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존감,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나는 얼굴이 그래도 예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누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이고 얼굴도 못생긴 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웃고 끝나. 그런데 자존감이 없어. 자기 얼굴이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해요. 아이고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죠? 자존심 상했어. 왜? 자기 자존감이 없으니까. 교제 가운데 가끔 그런 사람들 봐요. 교제에서 상처받았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착 권면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못합니다. 왜? 말만 하면 상처가 되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존감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 반대가 뭘까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 어떤 사람은 재물이 적어서,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노래를 못해. 음치야.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한 가지씩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고린도 후서 10장 2절에는 12절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옳다, 정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 볼 때 별 볼 일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내가 뭐라고. 그건 이제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10사람의 정탐꾼이에요. 메뚜기 신드롬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기를 비하를 해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메뚜기로 비하를 하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것도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나귀 턱뼈로도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전에 그 핸드폰 벨 소리를 찬송가 510장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찬송가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자다가도 전화가 옵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누가 찾으신 거 얼른 받아요. 자, 쓸 데 없는데 구원해 줬어요? 쓸 데 있어서 구원해 줬어요? 쓸 데 있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준 거예요. 왜? 쓸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쓸 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한심해.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나 같은 건 쓸모없어.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이 조금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왜? 일꾼들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봉사회장, 어머니회장, 구역장, 조장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리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발표를 해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은 부탁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합니까?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합니까? 부족한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분들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발표해요. 저는 몇 달을 기도하고 임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시고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저한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임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전화가 안 왔어요. 왜? 부족해서 썼다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45장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 아비에게 길에서 공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 같이 읽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고 형제들과 다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형제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이제 총리 대신이 됐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겁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퉜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서로 다퉜어요. 이때 요셉이 했던 게 뭐냐? 노중에 다투지 말라.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다투지 말라. 다투는 건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복음은 안전해집니다. 한마음 한뜻이 안 돼요. 서로의 시비를 가르는,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공과가 있죠. 잘하는 공이 있고 잘못한 과실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공과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대통령 세우기만 하면은 펄 뜯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하는 것도 반드시 있거든요. 잘못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실수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도울까라는 의논이 돼야 되죠. 잘한 것은 또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남의 남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남의 잘못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대신 채워줘야 돼. 더 기도해주고. 우리가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자책하는 일이 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기소침해지고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없어요. 그거는 퇴보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내가 참 미숙했구나. 그때 저하고 같이 교제했던 형제 자매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잘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시리라. 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충성스러움을 자랑하거나 비하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제간이 이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가 막내.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를 예뻐했어요. 다 커서도 그렇지만 항상 옆에 두고 잠잘 때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이렇게 안고 막둥아, 엄마가 너는 안 날라다 놨어야? 그랬는가 보다.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너는 안 날라다 놨어야? 하루는 엄청 자존심 상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은 날라고 났거든. 나는 안 날라고 했는데 났어. 나는 뭐야?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찬송 알죠? 그 찬송이 저한테 위로가 엄청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날 날라고 계획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했어요? 안 했어요? 계획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계획했지. 자존감이 좀 회복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서로 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해보세요. 당신은 VIP입니다. VIP가 뭐예요? 대통령이 아니야.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귀중한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줘. 나 그럼 존귀한 자가 맞죠? 그죠? 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나 자신이 보는 나 관계. 어떤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문제가 뭐가 있냐? 자기와의 문제예요. 자화자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은 자기 지체를 서로 돌아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화평하고 평화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뭐냐? 그건 자해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병 중에 그런 병이 있죠.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해.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읽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면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듣고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듣고 행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문제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들이 잘못되고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관계를 갖는데 아주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메모를 해놓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빈 배의 원리. 뭐라고라? 빈 배의 원리. 내가 배를 이렇게 너를 젓고 가는데 저쪽에 배가 있어갖고 쿵 부딪혔어요. 아니 왜 배가 오는데 부딪혀? 화를 내고 봤더니 그 배에 아무도 안 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화 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빈 배와 부딪히면 싸울 상대가 없어요. 그죠? 요즘 미국하고 이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일명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예전에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무모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서로 달려와 마주보고 달립니다. 비키는 놈이 지는 놈이야. 응? 자존심 싸움이죠. 안 비켜 끝까지. 박으면 어떻게 해요? 죽죠. 비킨 놈이 겁쟁이고. 싸우고 화내는 이유가 뭘까?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감정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가득 차 있으면 싸움만 생겨.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비워버려야 돼.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상대방의 자존심만 건드리고 오히려 반발심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변화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유다가, 성경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는, 그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죠?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유다. 네. 그런데 그 유다가 권면을 해요. 유다서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의 권면, 여기 7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전에 생활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를 건축하라. 두 번째 나오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 뜻이 뭘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로 있어요. 맞죠? 나의 원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건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내 원 따로 있고 아버지 원 따로 있었는데,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보세요.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기도, 이 자녀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건 없어졌고,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바뀌었죠?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어떻게 됐냐?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46절은 같이 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고민하고 슬퍼했던 예수님인데, 세 번의 기도를 마치니까 예수님은 가자, 나를 팔 자가 왔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예수님 모습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거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세 번의 기도로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 뜻을 아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건 아주 어린 아이의 기도입니다. 뭐 해달라고 막 조르는 것, 그건 어린 아이의 기도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 누구하고 부딪힘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게 빈 배우 원리입니다. 내가 비어 있으면요, 싸움이 안 나요. 두 번째, 대접의 원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커피 자판기 가면은 블랙커피, 설탕커피, 프레임커피가 있어요. 내가 블랙커피를 누르면 블랙커피가 나와. 그런데 블랙커피를 눌러놓고 크림커피가 나오기를 기다려. 잘못됐죠. 블랙커피를 눌러놓고 크림커피가 나오니까 막 화를 내. 그 사람에게 화내는 말을, 그 사람이 화날 수밖에 없는 말을 해놓고 화내지 말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화나게 하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친 말을 해놓고 화 안 내기를 바래요. 거짓말을 하면서 믿어주기를 바래. 상처받는 말을 하면서 상처받지 말라고 해.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남에게 비판받은 적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비판했으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비판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 없애도 관계가 훨씬 좋아질 건데. 세 번째, 딱지의 원리. 딱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은 여기 이제 상처에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 놔둬야 돼. 그런데 일 없이 그걸 뜯어. 아파 그러면서 뜯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딱지가 또 생겨. 딱지의 원리, 이건 뭐예요? 기다려야 돼. 네. 시편 3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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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기다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 그러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자꾸 딱지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덧나고 힘들고 아프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조급한 사람 옆에 가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공사 중이야. 참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 에? 태 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계속 그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여기도 푹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막 발로 차고 그러죠. 그죠? 예. 겉으로 나올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요.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먼저 올라가요? 뿌리가 먼저 내려가요? 뿌리가 먼저 내려가요. 예. 뿌리는 안 보여. 하지만 이미 생명은 시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더라도 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일꾼들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 된 자로서 자기 자녀를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라는 말을 해요. 교회 일꾼이 되려면 결혼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를 잘 교육하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냐? 자녀를 키우는 데만큼 인내의 훈련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 해봐도 자식은 못 해보거든요. 에? 자식은 못 해봐. 예, 엄마 아빠가 막 하는 것 같죠? 못 해봅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걸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구나. 저도 자녀 키울 때 저게 사람 될까 싶었거든요. 사람 노릇할까 싶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예. 인간관계입니다. 벌써 3가지 것 배웠죠? 뭐였어요? 빈배우 원리, 또 대접의 원리, 또 딱지의 원리, 그리고 4번째 코펠의 원리. 코펠이 뭐예요? 캠핑 가면은 음식을 끓여 먹는 남비 같은 그릇. 코펠의 원리는 뭘까?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등산 다녀보시는 분은 알겠죠. 캠핑하는 분들은 호텔 안에 그릇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처럼 보이는데 뚜껑 열면 안에서 그릇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원칙이 뭐예요? 큰 그릇 안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내가 넓혀져야 돼요. 내가 좁아져 있는데 그걸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가 좁아서 그래요. 내가 넓어져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인자해야죠. 온유해야 돼요.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데 노약자 우선석이 있죠? 어떤 젊은이가 앉아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막대기 들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들어오더니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야, 일어나! 참, 그 인격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늙어갈수록 추해져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들어와가지고 그 할아버지도 다리가 아프죠. 지팡이 잡고 그 앞에 서 있어. 조는 사람 앞에 딱 서 있어요. 어떤 말이요? 어떤 말이에요? 빨리 비켜. 지팡이로 두들진 않지만 빨리 비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는 거기 그런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 보이는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거죠?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똑똑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됩니다. 갈수록 넓어져야지. 다 안아줄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올 거예요. 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이 좋아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 종로교회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 그런데 그 언덕을 차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마을버스 타고 내려가지고도 한참 올라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가도 숨이 차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지쳐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숨이 차니까.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해서 자꾸 한쪽이 이렇고, 어떤 분은 뒤로 넘어가더라고. 걸음이 이렇게 걸어가. 어떤 분은 앞으로 꼬부려져 가지고. 그런데 가다가 쉬고 또 쉬었다가 또 가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쓰러지셨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막 차 타고 막 휙 가버리면 되지만, 나이 드신 분은 교회당 나오는 것조차도 죽을 용을 써야 나와요.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밤새 뭐 일했냐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아파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교회당 한번 갔다 오면 사흘을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을 몸살 나가 누워 있어요. 교회당 갈 때도 택시를 불러서 가. 가까워요. 기본 요금도 안 나와. 너무 가까워. 그런데 거기를 못 걸어가니까 택시를 타고 가요.
보면서 느끼는 거,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이 좋아져야지 지금 정도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영적인 성숙, 영적 성숙의 척도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냐? 1년에 성경을 몇 독했냐?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희생을 했느냐? 그건 영적 성숙이 아니에요. 사랑이 바탕이 된 대인관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인자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얼마나 닮았을까? 그게 영적 성숙이다. 하나 되는데 큰 장애물이 있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큰 장애물이 있어요. 서로 같지 않고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다양성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눈일고 모든 사람이 다 입일 수는 없잖아요. 다양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게 어우러져서 한 몸이 되는데 나하고 다르다고 그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도 다 달라.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돼도 용납하면 돼요. 네? 나도 내가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해가 돼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참 다른 게 많죠. 흔히 하는 남자의 질문. 아내가 뭐 얘기를 막 해요. 남자들은 그래 요점이 뭔데? 결론이 뭔데? 아니 아내는 요점과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중요하거든.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고자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나는 내 감정을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은 요점만 말하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들하고도 교제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자매가 옆에서 뭐라고 해. 자꾸 뭐라고 해요. 나는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래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랬더니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알아야지. 내가 뭐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내가 뭐 좀 도와달라 그래.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알았어. 1년 걸려.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 그래서 저도 이제 삶의 지혜가 있어서 아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른 거 찾혀놓고 그것부터 먼저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주면 해주고 욕먹어. 그래서 다른 거 찾혀놓고 그것부터 해줘요. 그리고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내가 고마워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호펠의 원리. 호펠, 아내하고 다툼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넓어서. 아내를 집에 넣어줘야죠. 아내는 안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려면 남편이 커야죠. 다섯 번째, 쇼파의 원리.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대하게 수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차갑고 딱딱한 의자가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파가 있다. 어디에 앉고 싶어요? 소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파. 내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늘 외롭다. 그렇다면 내가 딱딱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는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었습니다. 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 그 옆에는 사람이 못 올 거예요. 오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으로 착 쪼개봐요. 말씀은 이런데 정죄함을 받을까 봐서 옆에 못 옵니다. 우리는 율법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고슴도치를 가까이 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제과점 앞을 지나가는데 막 구운 빵이 있어요. 냄새가 나죠? 맛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맛있는 냄새가 나.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가면은 늘 유익이 있고 늘 따뜻하고 교제를 하고 돌아올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고 오면은 마음이 상처를 입어. 마음이 불편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판단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좋은 냄새가 풍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였어요? 21절에 앞에 나와 있었죠?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무슨 향기?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번제로 들었던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이 정결한 짐승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물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는 또 우리를 상징으로 나타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냄새를 좀 풍기세요? 어떤 냄새? 악취를 풍기세요? 향기를 풍기세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차가운 사람 옆에 가면은 냉기가 돌죠. 화내는 사람 옆에 가면 화약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 옆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 이렇게 봐보세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갈수록 온유해져야 될까요? 예, 온유해져야 돼요. 예수님 얼굴은 싸납지 않습니다. 예, 차가워지면 안 돼요. 예,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예, 따뜻함을 주는 언어.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예, 공부 좀 해라. 실업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놀고 있네. 무능한 사람한테 하는 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잖아요. 따뜻한 얘기, 추궁하는 말이 아닌. 예. 그래서 그 감정을 막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따뜻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소파의 원리.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기초의 원리입니다. 기초.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훌륭한 그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죠. 가장 신앙생활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 제일 기초가 말씀인데,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래요. 진리. 진리 반대가 뭘까요? 거짓.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랑?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신뢰. 신뢰가 깨지면 아무것도 그 위에 쌓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신뢰가 생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신뢰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짓 없는 말씀,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고 있냐?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도 거짓이 없는 사랑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 사랑이 어디서 났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이다.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야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신혼 초에는요, 치킨을 시켰어. 예. 그러니까 남편이 막 닭 날개, 닭 다리 이런 거 막 챙겨주고, 신혼이 지나면은 좋은 건 지가 다 처먹고 몸통만 주고 식당에 갔는데 저 사람들이 부부냐 불륜이냐 알 수 있대요. 어떻게? 부부간에 밥 먹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않고 밥만 먹는데, 불륜끼리 밥 먹으면 막 쳐다보고 이렇게 먹는데. 육체의 사랑은, 육신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그죠? 그게 진실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진실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는 진실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관계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데 표현을 해야 돼.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경상도 아지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표현 안 하니까 아내도 표현을 안 해. 제가 일본에서 참 그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해요.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면은 신방 갈 때, 그 집에 들어갈 때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방에 앉아서 또 인사하고, 이쪽으로 앉으라고 도줘 앉아서 또 차 마실 때도 또 다 끝나고 방에서 나올 때 인사하고, 신발 신을 때 인사하고, 대문 나올 때 인사하고, 차 탈 때 인사하고, 차 출발해서 가는데 백미러로 보면은 뒤에 대놓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그 단기 목회가 끝나고 자매랑 같이 왔는데 고속도로에서 우리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아이스크림 주니까 막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돈 안 드는 건데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죠. 그죠? 제가 대구에 와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처음 했던 게, 우리 인사 좀 잘합시다. 제 방에 오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요, 그걸 잘 못하더라고. 왜?
목사님 방에 오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면 그냥 별로 낯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지. 그런데 막상 제 입장에서는 소 닭 쳐다보듯이 봐. 이렇게 보고 가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많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밀양교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도 카페 갔더니 막 형제님들 자매님들 인사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반갑게 맞아줘야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무례라는 말이 뭐예요? 예절이 없는 게 무례야. 그죠? 항상 먼저 인사하고. 인간관계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실패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관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실패를 해. 이유가 뭘까요? 실패한 방법으로 또 관계를 맺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대상이 바뀐다고 관계가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어도 관계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또 똑같은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집이 지저분해. 집이 더러워요. 그 사람이 큰 집에 가면 집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똑같아. 그래서 근본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들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빈배우 원리. 빈배우 원리는 뭐예요? 겸손해라. 자기를 비워라. 대접의 원리는 뭐예요? 먼저 해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딱지의 원리는 뭐예요? 인내, 참고 기다려라. 코펠의 원리는 뭐예요? 용납. 용납하려면 내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쇼파의 원리는 뭐예요? 온유해라. 그리고 기초의 원리는 진실되라. 그런 원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밀양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